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종합찬송가 102장입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처럼 다 버리고 세상처럼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의 진리와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주옥과 뒷방이 올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영원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교독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축복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길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성경이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빈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좁은 것이 곧아지고 험은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항상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한 죄와 악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따라서 살아왔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정결해져서 우리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귀한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결하게 되게 해주시옵시고 성탄절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이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귀한 예배로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주관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입니다. 2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2021년도 1월달이 시작한 지가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11월 말입니다. 오늘은 강림절 제1주로 우리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강림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들이 기다리면서 이 주간을 지내는 것입니다. 올해도 한 해 상당히 바쁘게 지내셨죠? 바쁘게 지내시다가 우리들의 삶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낼 때가 12월 달입니다.
곧 이제 다음 주가 12월 첫째 주가 되고 조금 있으면 올해도 12월 31일이 금방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사랑하면서 살아왔는지요. 오늘 이사야서의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생이 무엇일까요? 너무 거창한가요? 인생은 참 누군가가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인생에 대해서 해답을 이렇게 구하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일까? 인생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 성경에서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인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다음에 왜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은 우시야 때라고 했습니다. 유다의 왕 중에 우시야 때라고 하는 것은 우시야의 시대는 상당히 유다 왕국에 있어서 아주 번성하던 시기입니다. 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보다 항상 경제적으로 연약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북이스라엘은 항상 군대도 강했고 거의 유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바로 우시야의 시대에 이 시대만큼은 북이스라엘을 능가하는 그러한 그 국력을 가졌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바로 우시야의 시대에 우시야가 죽을 때 이사야가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그 우시야 시대에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26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전쟁을 통해서 우시야 왕은 그 주간에 블레셋과 그리고 또한 암몬까지도 통치하는 그런 큰 일을 했습니다. 단지 그들을 통치한다는 그런 의미는 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그 땅에 있어서 우시야 왕은 큰 그런 국력을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력도 아주 컸어요. 말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군대도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과 은도 있었고 그 시대가 아주 부강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강한 그 시대에 그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렇게 부강하게 되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3장에 이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깐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지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이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이 있었는데 양식과 물과 포도주와 때로는 여러 가지 그들이 즐길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든 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외국의 그런 어떤 문화 그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이와 같은 것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군대가 아주 군대의 힘이 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재판관도 있었고 선지자, 복술자, 그리고 장로,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땅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술자를 의지를 했는데 그것 복술자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점치는 사람들,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점을 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 가운데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할 것이며 장인도 있었고 또한 그 능란한 요술자도 이와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술을 이렇게 부리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는 속이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유다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조금 바깥에 넘어가면 그 문을 열자마자 이와 같은 것들이 그 땅에 아주 오랫동안 아주 인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시아 시대에 이와 같은 그런 경제적인 그런 큰 부강함을 그가 가지게 되고 우시아 왕은 그리고 또한 군대도 있으니까 자신의 힘으로 그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역대하 26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땅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레위 사람만이 제사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법도를 다 무시하고 우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시아 왕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전적인 것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군대 이와 같은 것들을 보고서는 우시아 왕이 너무나도 교만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와서 항의합니다. 제사장이 항의하자 우시아 왕이 크게 화를 냈는데 그 즉시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을 치시자 우시아 왕이 나병에 걸렸어요. 악성 피부염. 그 병에 걸려서 그 뒤로부터는 그 사람은 후궁에 들어가 있고 그의 아들 요담이 나와서 통치하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은 우시아 왕은 들어가서 조용하게 그 왕궁 뒤에서 그 후계자를 통해서 나라를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이라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이란 경제력 그리고 또한 군대 그리고 또한 명예, 권력 그리고 요술자, 재미 혹은 점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점치면은 바로 앞에 이렇게 그 한 사람의 너희 앞이 이렇게 좋아질 거야. 오늘 점세, 운세 이렇게 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던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 아주 거룩하고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오로지 그런 남아있던 그 사람들은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았지만은 그 위에 많은 그와 같은 문화가 그 땅에 평만해져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짚어가시면서 그것을 인생이라고 하셔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 사람의 아들 요담 의지하지 말라. 군대에 의지하지 말라. 군대의 59장, 109장 어떤 장군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사람은 꽃과 같고 풀과 같아서 다 말라버려서 그들은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들이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있는지요? 이 땅 일본 땅에 우리는 아주 번듯한 그런 빌딩 안에서 점치는 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빌딩 안에 이 큼직한 크고 화려한 이와 같은 곳에서 저렇게 별점 치는 자들이 점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을 수 있을까?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주 강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일본 사람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3장에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별점 치는 사람들 의지하지 말아라. 별점 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그들은 다 시들어 버리는 것이니 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어서 경제력과 모든 여러 가지 그런 정치인들도 의지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 중에서 요즘에 한참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 후보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이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 이외에는 이와 같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그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많은 대통령 후보들과 이 땅에 있어서의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라고 자칭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다.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에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구원자가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아니다. 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압니다. 크리스마스가 연말과 같이 움직여서 그날의 여러 가지 연말의 분위기, 올해를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분위기로 여러 가지 분주한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들 가운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많은 문제들, 많은 이 세상의 어둡고 캄캄한 이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의지할 곳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서 곤고하고 피곤한 자들, 그리고 또한 억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 강림절을 이렇게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의지하면은 강림절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여요. 이 세상에 있어서의 그런 여러 가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그런 평판입니까? 그 평판을 의지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면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최고야, 당신 최고야, 당신은 이렇게 해서 최고야, 그런 소리들을 끊임없이 듣게 된다면 그것을 즐겁게 여기는 그와 같은 적이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에 왜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다음에 말씀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에 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의 호흡은 코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르고 사람은 불과 같이 마르고 옷도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시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사울 왕 때 사울 왕이 망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넘어진 적이 있단 말입니다. 어디에서 넘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멸하고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멸하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한 다음에 그 사울 왕이 그것을 다 얻었습니다. 자기가 전쟁하다 보니까 그 앞에는 동물들도 있고 멋있는 옷, 화려한 옷, 그리고 또한 화려한 액세서리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멸하기는 너무나도 아까워서 그가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아각 왕하고 둘이서 언약을 했습니다. 아각 왕이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사울이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의지하는 그 아말렉의 재물 그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사울 왕을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 그와 같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호흡과 같아요. 그냥 다 불면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불면은, 하나님이 불어버리면은 그와 같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사울왕은 그리고 또한 사무엘이 7일 동안 자신이 갈 때까지,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라 했더니 그가 친히 그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가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까? 사람들의,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군대가 떨며 그리고 또한 백성들이 동요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능력 없고 리더십도 없는 사람처럼 여기지 않을까? 다 도망가 버리지 않을까? 거기에서 사울은 마음이 돌아섭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울왕은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 뒤로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과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의 그 지금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너희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요술자, 마술, 그리고 또한 정치는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아무것도 생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내놓으려니까 오히려 그것은 값어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가 가지고 있던 재물과 여러 가지 군대와 여러 가지 명예와 자신들의 선행이라든지 여러 가지와 같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로지 주님 앞에서 주님과 내가 바로 맞이할 때, 주님을 내가 만날 때, 우리들 가운데 내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따지실 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가 사하여짐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로지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짐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양털이라 하는 것은 양의 털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양으로 성경에서는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고 계시는 옷,
그것을 양털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면 예수님의 그 옷이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갖고 있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그 깨끗한 그 옷이 그 사람의 옷이 되어서 그 앞에서 그 죄가 사함받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있어서의 그 의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런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좋아하고 즐기던 여러 가지 물질과 여러 가지 좋은 음식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와 같은 것들이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물론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성탄절날 그 성탄절을 우리들이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깨끗해질 수 있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이 성탄절날 우리들이 그와 같은 기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다리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우리들은 많이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쉽게 의지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들이 맞아들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들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1절과 3절 부르며 주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사랑 존귀하게 없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이렇게 헌금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다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린 것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여,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 이 땅 일본 땅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와 같은 귀한 예물로 이 물질이 다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1장 1절 찬송하고 축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나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정드린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